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에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그것도 정독을 한 겁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에서 받을 은혜. 요한복음에서 받을 은혜들은 뭘까?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시사회라는 게 있죠. 영화에 보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를 해요. 그래서 그 시사회에 가면 관객 시사회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시사회를 하는데 그 영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쫙 나와서 이 배우들이, 이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딱 소개를 하고 이제 개봉하기 전에 미리미리 광고하고 알리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오늘 시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이 요한복음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내용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누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구절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복음과 접속하면 아픔은 간증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이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들 복음과 접속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아픔이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들은 어떤 은혜들일까 함께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제목이 뭐죠? 오늘 읽은 본문 성경이 뭐죠? 제목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 책 제목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이 쓴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란 요한이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도 복음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죠. 마가복음도 마가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까지 네 사람이 복음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한쪽에서만 예수님을 보고 기록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는 앞에서 보고, 마가는 뒤에서 보고, 누가는 왼쪽에서 보고, 요한은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방향에서 본 예수님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사복음서예요. 놀라운 거예요. 어느 한쪽 면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방면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조명하고 비추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이 사복음서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사방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이지만 특히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가리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게 뭔가? 공관,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말이에요. 뭘 같은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같은 관점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각자의 각도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공통된 일치점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예수님의 생애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요. 매년마다 우리 주님께서 절기 때에 올라가시는 이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들과는 이 공관복음과는 좀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죠. 그런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래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의 각종 전승들과 교부들의 그런 서신들을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한 시대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자들인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분은 항상 모든 시대에 쓰실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나를 내어드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고 싶은 것이고, 근데 나를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려면 나를 철저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나를 위에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나간 홍해 도화 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 그 아침에 식사 준비하신 분들 참 내가 감사한 분들이죠.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는 이런 자신 있게 자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나요?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린 거죠. 그 소중한 잠자는 시간을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아침 시간을 헌신하고 드린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조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굶주리지 않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라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나를 써주세요. 나를 내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 능력의 손으로 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마지막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아버지, 성령님, 나 강단에 올라갑니다. 나 혼자 올라오면 뭐합니까? 여기에 나 혼자 올라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같이 와주셔야지요. 여기 저와 함께, 성령님 나와 함께 여기 계셔야지요. 그래야 뭐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성도님들 받아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를 자꾸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주님,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고 우리 교회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이 바라는 게 뭔지, 그분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에게 어떻게 쓰시든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 쓰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쓰신 주님은 지금도 쓰실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뭐 또 연대까지 따지나. 근데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에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은 네? AD 70년에서 넓게 잡아서 AD 70년에서부터 95년 사이, 이렇게 봐요.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공관복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기록되어진, 그리고 기록이 완료되었을 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태마가, 누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공관복음은 AD 70년 전 이전에 벌써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AD 7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 그때가 약 90년, 95년. 그러니까 밤모섬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AD 70년에서 95년 이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좀 더 좁게 좁혀보면 AD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살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좀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시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에 아름다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내 시대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된 역사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역사의 시대가 우리의 시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 양원교회에서, 에베소서에서가 아니라 양원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전해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역사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기록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신자들은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편지예요. 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다면 그러면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받는 걸까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도대체 성경을, 이 말씀을, 서신을 받는 자들이 누구고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떤 처지에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면 정말 성경 말씀 하늘에 뜬구름 잡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수신자들, 이 요한복음을, 서신을 받아 읽어야 할 자들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포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유대에서 떠나서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당분간 동안은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큰 충돌이 없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큰 충돌이 없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얼마든지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이런 장소들을 공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서로 긴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 계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아주 강한 대립관계를 만들어가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게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나왔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라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못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버렸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후에 헤롯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재건한 이 사내들인 공회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했느냐 하면 서류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나사렛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저주하는 내용을 담은 회당 기도문을 그들은 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사도 바울 예수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당시에 바로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들이에요.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또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가라.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참 많아요. 많은데 오늘 몇 가지 하는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실제적인 존재다. 이것은 온 인류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가르침을 준 그런 철학적 스승이 아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인물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구주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실존하는 인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영원한 선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늦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예? 어때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어른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게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상황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선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성자 예수님에 의한 성부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거다. 계시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여주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동등하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예수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죠? 어떻게 보여주죠? 어떻게 나타내 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도 예수님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빌립처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요. 보여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고요? 보여줘야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누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계시인 나를 통해서, 사실 뭐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이런 사람이겠구나. 에?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스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다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나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멋있다, 참 감동이 된다. 그래, 그렇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양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개요적으로 전체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을 하나씩 우리가 뜯어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